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목자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욕심대로 또 사람을 따라 또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귀한 위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셔서 아버지 인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던 것들을 묵상해 보면 매우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죠. 이 성경이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우리 주님은 이 사명을 100%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대로 연기를 펼쳐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아버지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순종을 해가야 되는데, 말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수많은 핍박과 사람들의 그 조롱과 모욕과 이 어려움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주님도 역시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 뜻대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여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 먼저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욕심을 향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려요. 여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고 하고. 여기 보면 내가 장가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고린도서 5장 9절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나.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오래 살든지 빨리 죽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내 혼대로 마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항상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주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항상 그들을 앞서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드러나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고 앞서 도와주시고 앞서 공급해 주시고 앞서 피하게 도와주시고 앞서 구원해 주시고 앞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금요일, 토요일 할 때면 벌써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어떤 모임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모임 속에 참석해서 유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과 또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우리 모든 모임이 목장 모임에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 예배 시간에 또 주일 예배에 또 금요 철야 예배에 수요 예배에 우리 가는데 하나님 이 모임이 예배가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해로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누군가에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러 가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만남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해로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쓰실 구속사를 이룰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꿈을 해몽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신의 감동된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지역사회를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며,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된 사람들이 주님의 성막을 짓듯이 주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너희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 사면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대통령 특사를 막 빨리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깊게 회개하고 뉘우쳐야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인쳐버린단 말이에요. 인쳤단 말은 성령이 내 것이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오셔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건 영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 내 영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성령이 사람 영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영 속에 성령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돕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티처이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변호사입니다. 티처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다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모르니 도와주세요. 입만 벌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명철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에게 종이 물어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양식을 주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도 보면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1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해 있을진저 패간 자식들아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하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시니 죄가 죄를 다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인데 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6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자식을 낳고 양육했지만 그 자식이 거역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개, 돼지, 짐승도 다 알아보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는 것보다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교회 돌아오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매를 맞고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0일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런데 주여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누가 주님입니까? 베드로 자기가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말라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느냐.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인간의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이 모든 그 속에 배후에 어둠의 악한 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은 물러가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뽑아주시고 내 안에 탐진과 종욕을 뽑아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도 앞서지 말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보다 성령 앞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께 묻고 인도를 받으면 축복된 삶을 살아요.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겟세마네 기도를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때문에 버림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좀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환영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견딜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만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르칠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었고 아멘 죽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 10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환난 때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딴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환난을 겪고 계신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요. 어떤 환경과 고난과 가난과 힘든 사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걸 또 나를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하면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신 애를 못 낳게 됐어요. 불임된 사람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울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선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는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데 그 애를 가져야 될 분들이 있었는데 축복기도 하고 했는데 새 쌍둥이가 2가족이나 있답니다. 새 쌍둥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도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환난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환난을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 없어져요. 그 환난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환난이 사라지도록 지금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좀 사라지고 평안해지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로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모세한테 도움을 구했더니 모세한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 쳐다본 자 물린 자는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순종해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놋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에 물려있고 원망불평하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내가 놋뱀처럼 죽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면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온갖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모든 죄를 용서 안 보고 죽어야 될 사람이 영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신명기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애를 못 낳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사역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삶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10일 동안 모든 일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핍박과 환란이 왔어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들이 어떤 정도의 성령 충만했느냐는 사도행전 4장 29절 37절을 모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조금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피해버리고 잘못 믿고 있나 하고 딴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배워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가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고 내 명체를 의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기도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는데 그분한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 모든 걸 중단하고 환난인데 부르짖으겠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던 대로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살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사는 일에 순종했으면 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고 유대인들도 보면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시, 9시, 12시 항상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더 기도가 필요할 때는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불분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할수록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한 사람의 영혼 구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주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에서도 온수 앞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교만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지금 따라 사세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회개합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걸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와 성령을 앞서지 말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심을 영접하게 영생 얻게 도와주시고 죄 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항상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I love you.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